우리는 거룩한가?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되고 실천적인 거룩인가? 알므로의 그 거룩이 아니라 삶으로의 거룩이 뭐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거푸 3번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성경이 거룩하다라고 삶으로 드러나는 거룩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에 대한 특징, 표지, 그게 나타나는 게 뭐냐? 여러분, 화재라는 것은 불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불났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불이 날 때 연기와 함께 또 불의 효과가 보여질 때 사람들은 야, 불이 났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경 중에 하나가 불 구경하고 또 하나는 싸움 구경. 이 사람들의 욕망에 뭔가 부셔지는 것, 뭔가 망가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쾌감을 느낍니다. 사실 그것은 죄성에 오염된 모습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정상적인데 파괴되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끼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강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스포츠 중에서도 권투 같은 경우는 사람이 피를 흘리고 격투기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러한 죄성의 어떠한 그러한 스포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도 그런 걸 보면 희열을 느끼고 좋아하는 걸 보면 저도 얼마나 타락한 죄성의 목사인지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원래 죄성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잘 보고 기뻐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권투 좋아하고 보는 거 좋아합니다. 하는 건 못하는데 보는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즉 우리가 거룩하냐라고 할 때 그 거룩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뭐냐? 지난 시간에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거룩하다고 하는지를 살펴볼 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은 습성,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자를 거룩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이성의 모든 것들이 시각이 바뀝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각이 바뀐다. 내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의지에서 하나님의 의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야기할 때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 이 세 가지를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품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인격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육신의 본연의 생각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바뀌는, 새롭게 된.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새 것이 된 거예요. 우리 다 새 것 좋아하잖아요. 물건을 살 때에도 새 것 좋아합니다. 새 것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새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신랑도 새 신랑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새 것을 좋아해요. 근데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원리가 우리 안에 작동이 되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사단의 심장을 떼어내고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시킨 사람들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피가 예수님의 그 심장을 통해서 우리의 온 전신에 퍼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품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람은 죄로 드러나는 모든 것을 피하고 알려져 있는 계명을 지키려고 아주 힘쓰고 애쓴다는 거죠. 죄를 피하는 것. 이게 거룩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위생이 안 좋아서 옛날에는 간이 화장실도 없고 옛날에 이렇게 저도 가끔 이제 자전거를 좋아해서 한강을 나가보면 너무나도 우리나라는 깨끗해요. 중간중간에 화장실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70년대 쪽을 살았을 때 그때는 주위에 얼마나 더러운 그리고 위생이 안 좋은 그러한 데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전국토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친구들하고 길 건너가다가 똥도 밟고 이제 짐승의 똥도 있고 그럼 사람들이 놀리죠. 똥 밟았다 말하면서.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피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대를 살아본 사람들의 정서는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그 똥을 밟아서 재수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을 피함으로 나에게 유익을 얻기 때문인 거죠.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원리를 장착한 사람들에게는 죄를 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원리가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피하려고 합니다. 죄를 멀리 하려고 합니다. 죄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죄를 수술해서 끊어내는. 세 번째 특징은 거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분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이 내 삶에 이식되도록 엄청난 그러한 생각과 함께 행동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증거하는 말씀들은 상당히 이상적인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들릴 겁니다. 엄청 어려운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 있어? 아닙니다. 주님을 큰 바위 얼굴로 생각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극도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으려 했던 자들의 모습 속에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는 것처럼 닮고자 했을 때 그들의 삶은 역력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 오늘 말씀하셨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 보지 못한다. 그러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변화에, 삶의 변화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반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점토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만지면 손에 어떤 사람이 만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예술품이 되기도 하고 그냥 놀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 점토가 내가 토기장이가 만드는 것처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든지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으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전에는 베드로와 같이 자기 길 가는 것처럼 갔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를 띠띠우고 너의 길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는 베드로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다른 베드로의 모습이 펼쳐지는지를 사도행전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주님을 닮으려 하고자 하는 이 분투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속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양선하며 인내하며 친절한 성품이 그의 삶 속에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거룩한 사람은 늘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지난 시간에 증거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사랑과 형제 우애를 나누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찔르면 사랑이 드러나요. 찔리면 어떤 사람은 욕이 나옵니다. 찔리면 돈 얘기하고, 찔리면 세상의 것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변화된 새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찔리면 뭐가 나와야 되냐?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 말로써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서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껴질 만큼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냥 흐르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데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랑에 목말라 해요. 그거 여러분들, 그 세상의 연예인들이 왜 자꾸 그런 그 약을 먹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에 자기들의 그것을 영혼을 파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자꾸만 금방 사질까 봐 그 연예인들이 그렇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나타난 특징이 뭐냐? 사랑관계, 여기 형제들을 우애하는 관계, 그 사람을 통해서 늘 사랑이 공급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샘물과 같아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 풀면 풀수록 더 많은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공급되고 있는 거죠.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흐른다. 제가 말주변이 없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그 홀라당 다 벗겨진 상황에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검붉은 죄를 위하여 내 머리에 그러한 죄성 때문에 가시면류관 받으시고, 내 욕심에 많은 이 배 때문에 창을 받으시고, 내 손에 이 욕심 덩어리인 손에 대못을 받으시고, 욕심에 빠른 내 발목에 대못이 박히는, 나를 대신해서 내 죄성에 그 모든 것을 못을 박으시고,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이 얼마나 많아요. 유대인들은 366가지인가 64개인가 얼마나 많은 규율, 장로들의 전승을 그런 규율로 만들었는지 몰라요. 다 못 지켰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면 여기에 단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거짓말과 비방과 뒷담화와 속임수와 부정직과 부정한 거래, 이 모든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사랑하면 이러한 것들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말씀, 특히 산상수훈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삶을 살라고 몸부림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할 겁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진짜라고 얘기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벌써 그것을 사람들이 느낄 겁니다. 7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와 박애와 이러한 나타나는 그 정신이 다른 그런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르가를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 사람이 뭐 많이 그 능력이 있었던 것도 하겠지만 그 사람이 다른 타인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너무 기뻐했어. 선행과 구제를 이야기하는 거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행동으로. 저는 이번에 코로나 하면서 치료제가 뭐 얼마씩 팔린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제약회사 중에서 한 제약회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지혜로 그냥 한번 나눠본다고 하면 그 회사가 아마 돈 버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아마 얻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뭐 제약회사들마다 눈 벌겋게 그거 한번 하면은 로또다 해가지고 지금 제약회사들마다 서로 지금 경쟁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제약회사가 일어나서 전 세계 사람에게 그러한 것들을 나눈다고 하면 아마 그 회사는 그 다음 이후에 저런 회사가 있구나 하고 더 많이 팔릴 것 같은데, 그러한 사랑을 행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런 회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과학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기독교인 그 의사들이 일어나고 약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런 인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것에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 성경은 그러한 자를 향해서 풍족하게 되고 넉넉하게 되고 채우시고 입히시는 역사가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남들을 이롭게 하고 남들에게 풍요롭게 하고 남들을 기쁘게 하고 남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신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성도계 교우들이 그러한 도로와 가와 같은 심성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라도 내어주어 너희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쏟아붓는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되 쏟아부어. 그냥 여자나 남자나 결혼할 때는 쏟아붓는 사랑을 해요. 조금 살면 이제 계산해 보자고 하고 이제 계산기 두들겨요.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째째한 사랑이에요? 사랑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얄팍한 사랑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조금 살다가 이혼해야 되나. 저는 우리 성덕교회 와서 몇 가정 제가 주례하면서 제가 맨 마지막 담보하는 얘기를 꼭 했습니다. 너희는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맨 마지막에 제가 꼭 당부를 했습니다. 다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몇 가정 했는데 내가 맨 마지막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이혼하면 안 된다. 이혼하려면 아예 결혼하면 안 된다. 내가.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쏟는 것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그 능력이 주님에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이 그러하기에 내가 그 말씀 속에 내 자신을 첨벙하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말씀의 그 기류 속에 내 자신을, 내 영혼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탁기는 다 돌린 다음에 짤순이 하는 것처럼 다 짜내. 더러운 거 다 짜내. 오늘 내 안에 주님의 그 말씀에 첨벙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내 더럽고 추했던 것들이 다 짜지는 거예요. 투박하게 제가 설교하지만 여러분의 말씀 속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짜면 짤수록 뭐가 나와야 되냐? 사랑의 그 주님이 나와야 돼. 8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순전한 마음을 추구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전한 마음을 추구한다. 영혼이 더럽게 되거나 부정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아까 제가 두 번째 얘기했던 죄를 멀리하는 그것과 거의 같은 말씀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마음에 조그만 불똥이 튀어도 금방 타오르는 것이 불이라는 거예요. 불은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끄지만 큰 불이 되면 끄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육신의 본심을 이야기할 때 악의 본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습이 불과 같다 그랬어요. 불. 제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불똥이 한번 튀어서 확 살아나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조그만 불똥이 튀어도 금방 타오르는 육신의 성향이 있어요. 유혹의 불꽃이 한번 퍽 터지자마자 그 유혹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다윗이 유혹의 그 불꽃이 한번 빡 하고 터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자기의 신실한 부하였어요. 우리야. 너무나도 충성했어요. 집에 가서 쉬라 그랬는데도 왕이 지금하고 있고 내 친구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이러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가지도 않고 집에도 가지도 않고 그렇게 그 충성했던 그 부하를 편지를 써서 전장의 맨 앞에 나가서 활에 맞아 죽도록 창에 맞아 죽도록 편지를 띄는 교살죄. 다윗과 같이 거룩한 사람이 유혹의 불꽃이 피자 나타났던 행동이 뭐였냐? 육신의 본향에 불꽃이 피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거룩한 사람은 순전한 마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에 불이 붙여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많은 예식법들이 있습니다. 뼈나 사체나 무덤이나 질병에 걸린 사람들 닿기만 해도 즉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엇을 상징하는 말일까? 그것은 바로 성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부정한 곳에 너희가 성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예식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결하려고, 거룩하려고. 더 나아가서 9번째,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두드러진 특징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일하고 그런 염려가 없을 때에는 게으름 피는 그러한 노예 근성의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의 목전에 있는 것처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내가 어찌 이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어찌 이 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 단 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의식해. 하나님이 지금 목전에서 보고 있어. 그러니 나는 이 죄를 행할 수 없다고 그 자리에서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고 있잖아요. 한 여인은 그 옷을 옷자락을 붙잡고 나와 함께 락! 즐거운 락! 요셉은 악! 하고 나가죠. 한 끗 차이예요. 한 사람은 즐겁게 락! 한 사람은 악! 요셉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질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것을 묵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성이, 여러분이 범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범죄인지도 몰라. 죄가 죄인지도 몰라. 여러분, 이 사람은 신앙생활에 ABC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즐거움과 죄성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신앙의 ABC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속에 있었을 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먹통이야 라고 이야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의 나이 30에 애굽의 두 번째 왕 다음으로 총리가 돼요. 총리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분, 놓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오늘 성덕에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을 의식한 죄에서 늘 멀리 하려고 하는 몸부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어. 자기에게 바른 이야기를 했거든. 그 바른 얘기를 하면서 달게 받으면서도 헤롯은 또 자기 딸 때문에 그 의로운 자를 죽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쓴 소리는요, 여러분의 영혼의 약이 됩니다.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설교 들을 때 즐거운 얘기, 위로의 얘기 들으러 교회에 오는 거 제가 잘 압니다만은 최봉균 목사는 늘 성도들 향해서 죄인들이라고만 얘기하고 맨날 변화돼야 된다고만 얘기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난 또 죄인으로 또 서서 또 얘기 듣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귀 속에 이 영혼에 대한 청소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내 영혼에 떨림 있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라비 천사가 와서 입술을 짖으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죄성에 그것이 올라나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이사야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뭘 추구하려고 하십니까? 성경대로 얘기하자고 하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100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처럼 타락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100년 안에 이렇게 빨리 말씀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냐?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위험과 순간이 다윗에게 있었습니까? 그렇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일개 장관을 그냥 살려줄 수가 없는 거야. 늘 사울의 마음속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주셨냐?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도리어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늘 택해서 가르치셨대. 택해서 가르쳐. 가정교사지, 가정교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발동시켜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다윗의 머리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늘 피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고 그의 삶 속에 능력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의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0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거룩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하라. 거룩한 사람들의 특징이 겸손이에요. 마음을 낮은 데 두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낮게가 아니고 낮게. 한국말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아니고 높이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남편을 향해서 늘 당신은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라고. 사라가 그랬어. 나의 주, 나의 주인. 에베소서 6장을 보세요.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요. 내 몸이야, 아내가. 함부로 하는 사람 없어요. 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죠. 거룩한 사람은 늘 겸손하여서 다른 사람의 마음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 더 많은 악이 있다고 생각해요. 거룩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창세기 18장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 여러분 날리는 먼지보다도 못한 인간이야 내가. 욥기 40장 4절 나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비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이 괴수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티끌이나 재 같은 사람이라고. 나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사도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더니 그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겸손함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높이고 나는 더 악이 많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겸손의 원리, 오늘 성도계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1번째, 거룩한 사람은 삶의 모든 의무와 관계에 있어서 신실함을 추구합니다. 신실함. 거룩한 사람은 자기 영혼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도 담당하려고 해요.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거룩한 사람들은 모든 일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태만함으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성경을 찾아보면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서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에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로라.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했는지, 얼마나 신실했는지. 무엇을 말하든지 정확히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저들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상사, 좋은 부하, 선한 이웃, 좋은 친구, 착한 국민, 그리고 사적으로 공개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 힘썼다라는 거예요. 직장이나 가정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그에 맞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데 부정적할 수 없고 태만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12번째 마지막으로, 거룩한 사람은 영적 사고방식을 갖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사고방식.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느슨하게 잡으려 해요. 이 땅의 것 언제든지 놓고 가야 될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다고. 야곱, 험악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놓고 가야 될 인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을 소홀히 하란 말이 아니에요, 저는. 하지만 그 마음과 생각의 우선순위가 장차 오는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와 이방인, 이 의식이 거룩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살았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나는 푯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이 땅에 있는 거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그런 이 땅의 즐거움을 행하려 하지 않았어요. 다 버려요. 그의 지식까지도, 그의 모든 거 다 버리고 오직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와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기를 힘쓰는, 거룩한 사람은 이런 일에 가장 큰 즐거움을 느껴요. 누구와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자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는 특징이 있어요. 시편 63편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시편 119편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의 분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늘 하나님 가까이 갑니다. 말씀 가까이 갑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저 하늘의 곳에 있었어요. 모세가 이날의 첫날보다 저 하루가, 저 하늘의 하루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땅이 굴러도 이 땅이 좋다고 이 땅의 것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자신을 비춰봅시다. 영적 사고방식이 내 육신 안에 세워져 있는지, 나는 정말로 신실한 그러한 모습으로 거룩의 모습이 드러나는지, 겸손한지,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있는지, 그리고 순전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내 모습 속에 자비와 박애의 모습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를 늘 부인하고 있는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 우애를 애쓰고 있는지,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인내와 청결한 삶이 내 앞에 있는지, 오직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하는 분투하는 마음이 있는지,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지,
죄를 드러내는 그 모든 것을 피하려고 몸부림치는지, 제가 이야기했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내리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그러한 습성에 깊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거룩의 삶으로 삶을 드러내는 귀하고도 아름다운 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